예,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개의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복음 중에 복음, 정말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는 사람이 많은데 그 복음 중에 복음은 요한복음입니다. 제가 창세기 강해, 사도행전, 로마서, 요한계시록 많이 했는데 왜 목사님 요한복음은 안 합니까? 제가 맨 처음에 한 게 요한복음이었어요. 교회에서 한 30몇 년 전에. 근데 1월 달부터 요한복음 매일 성경 묵상이 되는데 어제 그 말씀 묵상하고 오늘 새벽에 또 요한복음 1장 이제 9절부터 하는데 아마 가슴이 뜨겁게 막 벅차오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망망한 바다 한가운데서 배 한 척이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구명보트에 옮겨 탔지만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한 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절박한 표정으로 안절부절하던 사람들이 막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그 성난 사람들 앞에 급히 달려온 그 선원은 꼭 쥐고 있던 손바닥을 펴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다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나침판을 잃어버리고 나왔어요. 나침판을 찾아오느라고 늦었습니다. 나침판이 없다면 분명 망망대해에서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다 표류하고 있는 듯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영원한 나침판인 성경을 붙잡고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도 우리가 가야 될 길과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는 날개가 있어서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닙니다. 사슴에게는 날쌘 발이 있어서 막 이렇게 산들을 날듯이 뛰어다닙니다. 다이너마이트는 흐르는 전류가 있어야 폭발합니다. 복되신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더욱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이 살던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인데 바빌로니아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였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은 참으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나라는 완전히 멸망하여 이방인의 손에 짓밟히고 예루살렘 성은 다 파괴되고 성전은 불타 없어졌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바벨로니아에 끌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중에 선지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이때가 BC 580년경입니다.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그 선지자 에스겔이 5년째 되던 어느 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큰 이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한 골짜기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골짜기는 에스골 골짜기였습니다. 아주 거대한 공동묘지입니다. 그 골짜기에는 무덤도 없이 버려진 많은 시체들이 막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골은 해골대로, 다리뼈는 다리뼈대로, 이 막 손가락, 발가락, 뼈들이 다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골짜기로 인도하시고 그 뼈들 사이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뼈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갈라지고 터지고 부러지고 다 지멋대로였습니다. 그 마른 뼈들과 해골들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에스겔이 본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마른 뼈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다 마른 뼈인데 만약에 여기에 나무를 갖다 놨는데 뼈가 다 말라 죽어가지고 나무가 그 뼈 아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나무를 갖다 버릴 것입니다. 그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그 모습을 볼 때에 그러지 않아도 자기는 알고 있었지만 절망적이었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이것이 우리 민족의 상태로구나. 에스겔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막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처한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제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가 왔다고 좋아했었지만은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이 나와서 더욱 빠르게 이 코로나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을 보니까 막 30명, 30만 명, 40만 명, 10만 명 막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예측하기를 12,000명까지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나라와 나라끼리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공존하는 방법을 찾아 헤매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은 갈등과 대립으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의 역사를 한번 쭉 보면서 우크라이나도 정말 불쌍한 나라구나, 끊임없는 그 시달림의 외침에 시달렸더라고요. 이 우크라이나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대립하고 있고 전쟁의 기운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대만을 사이에 두고 미국과 중국이 대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미묘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이쪽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떤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갈등 사이에 위험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막 연구하는 것보다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는 데만 온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다 대면이다 많은 논쟁과 갈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이 역동적이지 못하고 다 이 방향을 상실한 채 앞으로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 팬데믹 시대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지도하기에 더 힘들어하고 있고, 이단들 또 동성애와 타락한 문화를 극복하며 싸우는 일에도 힘겨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본 이 모습이 혹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아니면 현재 여러분들이 물론 더 어려운 사람이 있고 덜 어려운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 가운데 언젠가 이런 상태를 경험하지는 않았는지요? 나는 소망이 없다. 우리 가정에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나는 죽은 송장이나 다름이 없어. 나는 길이 없어.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들어가본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기에르 케골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거의 모든 신학생들의 필독서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무엇인가? 기에르 케골이 말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절망이다, 절망. 그 절망을 통해서 자기 존재의 실존이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한 것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경험해 보지 않고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 베드로를 보세요.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내가 주님이 죽으면 옥에 가면 옥에라도 가고 죽는 자리에도 가겠다고 결심하였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현장에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듣는 데서 3번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통곡하면서 절망하면서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궁중에서 자란 학문과 무예를 가지고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일어섰지만은 모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 죽인 것밖에 없어요. 그 모세는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인생으로 전락한 것을 봅니다. 40년 동안 뭐 할 일이 없어요.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처갓집에서 그냥 얹혀 살면서
양이나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그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건 모세의 여러분 겸손이 아닙니다. 모세의 불순종이 아니에요. 불신도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였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자기는 정말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무력한 자로 서 있는 모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미래가 불안하고 의심되고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생각과 계획을 의존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우리가 입으로는 쥐어줘야 하지만 다 내가 계산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래서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물질과 그리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백발백중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지식과 노력과 내 의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그것을 깨트리는 일이에요. 그것을 철저하게 깨트리고 깨어지고 부서져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절망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 속에 구원의 소망이 없다는 것을 절실히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절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이 무엇입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나는 바울의 절망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집을 나갈 때는, 아버지 재산을 분배받아 갈 때는 자신 있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두고 보라고.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처음에는 재밌었죠. 처음에는 행복했죠. 그러나 그는 아버지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인생임을 처절하게 체험할 때에 비로소 아버지 앞에 아버지를 생각해요. 아버지 앞에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자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처해 있을 때에 아버지를 생각해요.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지 못하면 그냥 죽어야죠. 그냥 거기서. 우리 인간에는요, 우리 정신 세계는 크게 두 가지인데 의식과 무의식입니다. 의식의 세계는 아주 작아요. 의식의 세계는. 사실은 인간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의식의 세계는 여러분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도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의식이 있지만은 무의식의 세계는 헤아릴 수 없는데, 그 무의식의 세계를 파헤치고 그 무의식을 발견한 사람이 프로이드입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유대인 가운데 세계인 그 심리학자 가운데, 원래 프로이드가 의사입니다만은 유명한 3대 인물 가운데 하나예요. 그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 속에는 과학자도 철학자도 심리학자도 어떤 컴퓨터에도 밝혀낼 수 없는 허무의 문제가 있어요. 현대인의 정신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불안이고 하나는 허무입니다. 인생아, 그대 근심과 걱정 없이 쉬는 날이 몇 날이냐고 괴테는 묻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생의 의지의 비극을 설파했습니다. 해밍웨이는 인생의 의지의 비극을 설파하다가 스스로 자기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신계의 하늘에는 절망의 먹구름이 덮이고 의식의 대지에는 불안과 허무와 짙은 안개가 깔리고 있다. 나갈 길이 없다고 사르트르는 절규했습니다.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을 수상해야 되지만 안 갔어요. 그럼 노벨 문학상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그게 다 갈 길이 없는데, 희망이 없는데
그러자 포칼트가 말했습니다. 왜 출구가 없느냐? 나갈 길이 있다. 오직 미치든가 자살뿐이다. 포칼트는 현대인들에게 자살을 탈출구로 만들어준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은 그 탈출구예요. 그게 인간의 그런 존재예요. 우리 교회에도 그분의 메시지를 잘 듣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그 김진홍 목사님, 할빈교회 했던 분, 그분은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어요. 답이 없어. 인생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거렁댕이 마냥 돌아다니다가 엿장수한테 엿을 사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엿장수 옆에 철학책이만 이만한 철학책이 있길래, 뭔 엿장수가 철학책을 하나, 그 대화를 해보니까 이 사람도 서울대학교 철학과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인간 인생에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엿장수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그 대화를 하던 둘이, 그러니까 철학 공부한 사람이 대화를 하는 것도 말이 통하죠.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청계천 빈민가에서 활빈교회를 개척했죠. 지금은 경기도 동두천에서 또 큰 산에 농장을 해가지고 정말 귀한 일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네. 뭐 인간에게 길이 없어요. 네. 그러나 성령님은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거예요. 네 모습을 봐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그렇게 너희들이 잘 살겠다고 이방신을 따르고 너희들이 그렇게 했지만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의도 거룩함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 예수 안 믿는 사람 저 잘 사는데 뭔 소리예요? 여러분, 그게 올바른 삶입니까?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잃어버렸는데 뭐 배부르고 돈 많고 그러면 그게 올바른 인생입니까? 그건 올바른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으로서의 목적을 상실했는데 공부 많이 하면 뭐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건 하나도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사색하고 생각하고 철학하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그걸 물어보는 게 인간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짐승과 다른 거죠. 어떤 짐승이 그런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 개나 고양이나 원숭이나 호랑이나 그런 게 생각합니까?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살지? 그런 생각을 못해요. 왜냐하면 그건 본능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께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어봤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뼈들이 무슨 살 소망이 있겠는가? 그래도 병원에서 막 그냥 산소호흡기를 끼고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줘야 돼. 다 죽은 뼈만 있는데 뭔 살 수 있겠습니까? 에스겔이 대답했어요. 여호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대언해라.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또 축복하기는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심령과 육체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병들고 나약한 육체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달프고 힘들고 괴로운 심령과 생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로서의 저의 이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저의 의지나 노력이 아닐 거예요. 아마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지는 회복의 역사일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그 인류의 노력은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과 의료인들의 노력과 수고를 우리는 값싸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 인류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코로나도 이 기상이변도 자연재해도 인간의 힘으로만은 극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전염병들이 왔다가 지나갔습니다. 집단 방역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전염병을 극복한 사례는 없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건 천연두밖에 없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것은 페스트입니다. 페스트. 중세시대에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인류의 3분의 유럽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 오늘 페스트가 왔다면 모일 수가 없지. 여기에 3분의 1이 죽는데 다. 이 전염병에 걸리면 피부가 검게 변하기 시작하고 괴질이 몸에 발생하기 때문에 막 다. 그래서 사람들이 흑사병이라고 불렀습니다. 페스트도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게 종점을 찍다가. 교회 역사에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할 때에 칼빈, 루터 이런 사람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유명한 개혁자들이 많아요. 숨은 사람은 아니지만은 스위스의 쯔빙글이라는 개혁자가 있습니다.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1519년 1월 취리의 목회자로 사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흑사병이 취리를 덮쳤습니다. 취리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쯔빙글리는 목회자로서 매일 병자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1519년 9월 달에 자신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11월 중순까지 2달 동안 그 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당시 그가 쓴 시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님, 나를 도우소서. 나의 힘, 나의 반석이시여. 문 밖에서 죽음이 문 두드리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못 박히신 당신의 손을 높이 들어서 죽음을 정복하고 이 도시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러나 당신의 음성이 내 생애의 한낮인 지금이라도 내 영혼을 부르신다면 저는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신앙과 소망 안에서 이 세상을 포기하고 천국을 얻고자 하나니 나는 오직 당신의 것이니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쯔빙글리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그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어요. 쯔빙글리는 1520년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전히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로 돌아서는 결단을 내린 것도 이때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말할 때 천주교회, 개신교회 그러잖아요. 개신교회가 그게 여러분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 그래서 우리는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한 가지 수십 년 동안 하면은 달인의 경지에 도달합니다. 피아노를 치는 집사님은 불을 꺼도 피아노를 막 칠 수 있습니다. 왜? 달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집에 불이 다 꺼져 있어도 한밤중에도 안경을 안 쓰고도 저는 화장실에 잘 들어갔다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더듬거리면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도 다 압니다. 오랫동안 무슨 일을 하면 그 방향의 달인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상대하는 목양사역에는 달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저는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금년이면은 이곳에서의 사역만도 35년이 되었으니 얼마나 저의 일에 능숙하고 얼마나 달인의 지경의 경지에 이르러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점점 더 쉽지 않은 사역임을 경험합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무슨 나에게 비전이 있겠는가?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지금은 무슨 계획을 하기도 어려워. 제가 10년 초에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1년 목회 계획서를 항상 나눠줍니다. 그리고 연말에 장로님들하고 행정목탕회를 하면서 2022년도에는 이렇게 목회를 하겠습니다 의논하고 장로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작년도 금년도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서 또 우리 교회 표어를 내년마다 한 번씩 정하는데 표어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막 좀 괴로워하다가 제가 어디 가다 보니까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우리 밖에, 교회 밖에.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그 생각이 나서 3가지 정했어요. 주님, 회복하게 하소서, 부흥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제가 기도 응답 받고 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이렇게 해라 지시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고민하다가 한 거예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절을 극복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저의 사역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더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세요. 이미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때를 따라 계속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이 위대하고 능력 있는 사도도 때로는 낙심됐습니다. 때로는 두려웠습니다.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그가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 때문이었음을 많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나는 내 말로 내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여러분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로마의 시랍의 아테네에서 많은 논쟁을 했어요. 그러나 사람을 얻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예수 믿고 제가 세례를 주고 그리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된 분들이 계신데 저분들이 저보다 나이도 많고 똑똑해요. 세상 이치와 지식을 저보다 잘하는데 제 얘기 듣고 저분들이 무릎 꿇고 세례받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겠습니까? 다 성령님의 역사이죠.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교인도 없는데 한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나이가 많은데 어린 아기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안 드리고 계속 아기하고 노는 거예요. 아기하고 노는. 그 아기가 얼마나 이쁜지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아주 늦은 나이에 아기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교회 올 뿐이 아니고 여기 정림동에 그 우성 아파트 소장으로 와서 잠시 동안 건설회사 소장으로 근무하러 왔다가 가장동 중앙아파트 살다가 중앙감리교회 다니다가 등록도 안 하고 가다가 시간이 늦어가지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조그만 교회 걸어가다가 우리 교인 같아야 제가 막 화를 내고 그 예배 애기 보지 말고 예배를 잘 들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남의 교인인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예배 드리는데 그분들이 예배 자세가 달랐더라고요. 저는 그때 말이 빠르고 발음이 어둔해서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분들을 변화시켜가지고 그 이청길 집사요 그 사람이. 우리 장로님들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그때는 없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 많은 일을 하고 갔어요. 여기 대전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일산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령의 역사다. 하나님 왜 지금은 그런 역사들이 많이 안 나타나는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가정의 불신 가족을 변화시킬 분도 오직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이 우리 인간의 언어에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안 되니까 여러분 의식은 아멘하고 예하고 하지만 무의식 속에는 불신의 영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걸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속으로는 해보나 마나요. 안 돼. 저 사람 안 돼요. 목사님이니까 설교 그렇게 하지.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많이.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몰라도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축복을 방해하는 그런 이 마귀의 쓴뿌리들이 자꾸 역사하는 게 많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꿈을 잘 보세요. 꿈은 의식이 활동을 안 하고 무의식이 활동하는 세계예요, 여러분. 꿈은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꿈은 개꿈이지만은 영적인 꿈은 그런 것도 있어요. 혹시 신발 잃어버리거나 그런 거는 딱 정확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이 성령님 의지하고 의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들이 다 말라 비틀은 뼈들이 막 부스럭 하는 막 일어나는 거. 그러더니 자기 몸을 찾아가는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뼈가 되는 거예요. 삐고덕 소리가 나더니 사람 모양이 됐어요. 그리고 뼈에 힘줄이 붙었어요. 뼈에 살이 덮였습니다. 가죽이 입혀지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송장을 보세요. 송장은 사람과 똑같지만은 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하얗습니다. 핏기가 없고 저는 뭐 죽은 사람을 많이 봐야 되니까 이렇게 보기도 해요. 다시 회복은 됐지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에게 대언해라. 생기에게 들어가게 해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호흡을.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이지. 여러분 창세기 6장 말씀에 보면은 타락해서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뭐라니까 네피림이 뭡니까? 육체만뿐이야. 육체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멸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죠. 그러나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세상을 존재시킬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마지막 멸망하는 거죠.
이 생기는 히브리어로 르하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셨던 그것과 단어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그 교회 부흥되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올래. 부흥이란 말은 리바이벌, 돌아오다, 회복되다, 소생하다, 그런 거예요. 우리 심령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그래서 심령 부흥이 하잖아요. 우리 심령 부흥. 또 여러분 가정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여러분 경제에도 부흥이 필요하고, 여러분 사업에도 부흥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 바람같이 불같이 소낙비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고 의지하다가 낭망하지 마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절망하고 통곡했던 베드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지, 송충이가 손잎을 먹고 살지 뭔 내가 메시아를 따라다닌다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오신절 날 성령 받고 더 이상 흔들림이 없는, 두려움이 없는 예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쓸모가, 하나님 부르지 마세요. 그랬던 모세 여러분 죽을 뻔했습니다. 설득해서 여러분 애굽으로 가면서도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 아내 때문에 살았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아내가 얼른 막 할례를 행한 거예요. 자기한테 당신 내 피난 편이다. 그래서 하는 살아난 거예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민족을 구원하는 용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 힘들어요. 세상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하느라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능력이 없이는 시와 찬미와 신랑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감사하며 이런 생활이 되게 어려워. 그냥 예수 믿기는 믿지만은 교회 집사니까, 내가 목사인데 할 수 없지만 지겨워. 이 목회하는 것도 지겨워. 이제 내가 장로, 아이고 힘들어. 그걸 말을 안 할 뿐이지 지겨운 거예요. 원망, 시비, 인간적 갈등, 육신적인 생각들만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데 뭔 복이 있겠습니까? 오늘 5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에 너희가 살아나리라. 9절 살아나게 하라. 10절 살아나서 드디어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에게 임할 때 살아났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 번 더 권면하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 충만해서 저보다 앞서가든지, 난 목사님보다도 신령하다 하든지, 아니면 저를 믿고 따라오세요. 제가 부족한 것은 많지만 그래도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목사이고, 어떻게든지 성경적이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목회자입니다. 또 사람들이 저를 보고 그렇게 목사님들도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양심에 생각해서 내가 무능하고 부족해서 못하는 것은 많지만은 앞으로 나는 지나온 길도 그렇고 가는 길도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리더니까 저를 믿고 따라와야 돼요. 목사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무리한 욕을 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어려운데 집 담보 다 펴가지고 헌금 좀 하세요. 그런 적 있습니까? 여러분 월급 좀 한 달치 좀 다 쓰지 말고 갖다 봐. 그런 적 있습니까? 좀 그렇게 못합니다. 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생활, 사회생활 충분히 장애받지 않고 주님을 섬기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어서 잘 순종하면서 따라가면 교회가 평안하고 행복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할렐루야. 제 친구 우리 김용복 장로 내가 지난번에 가서 한번 만났어요. 사업은 잘 돼요. 사업이 뭔 문제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장로는 교회 장로가 되어서 사업 잘 되면 뭐예요? 돈 많이 벌면 뭐예요? 교회가 맨날 싸우는데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떠날 수도 없고 장로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걱정을 했어요. 야, 우리 예수도 모르고 살다가 이렇게 막 맘대로 살다가 나는 목사가 되고 그 친구는 장로가 됐는데 걱정이 돼요. 너 믿음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살리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다시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2022년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사회가 건강하고 잘 살려면 교회가 먼저 바로 서야 돼. 교회가 회복돼요. 주의 종들이 목사들이 먼저 깨어 일어나야 돼요. 목사들이 맨날 돈에만 관심이 있고 이런 거면 안 돼요. 예. 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는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곳에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병들고 지친 영혼들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진 마음에 우리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